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주 감사하는가? 라고 말할 때 긍정적인 답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보다도 불평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익숙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 범절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모든 관계에 마치 기름을 치듯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하라는 적극적인 감사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고 감사 일상 용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감사라는 말조차를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왜? 감사할 일이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기서부터 딱 걸려버려요. 아니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가 오늘 빵을 하나 받았는데 그걸 받고서는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막 세 마디가 확 나와버리더라고. 감사했죠. 저도 감사 습관이 그래도 제법 잘 돼 있는 사람인데 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가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의 인간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구나. 제가 주인공. 특별히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가족들끼리 사용할 때는 너무너무 그 가정의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그들과 함께한 경험들, 그리고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집과 그리고 모든 이 상황들,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으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들이 아닙니까? 이게 우연하게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따지고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구성원들 간에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아주 현저한 결과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의 표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준다, 그리했어요. 일상 속에서 가족 간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내 앞에 있는 이 가족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감사 자체가 상대방을 높이고 그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그러니 그 가족 간의 그 유대감이 아주 결속력이 강화되어서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표현은 단순한 예의 범절을 넘어서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애정을 깊게 해주고 결속력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합니다, 꼭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이 우연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게 습관이 되고 나면은요, 감사거리가 없어도 일상 용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문 13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선생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 소리를 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정도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다급한 처지에 있는지 아주 절절히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여 가다가 나병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았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중 한 나병 환자는 나머지 9사람에게는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 받은 은혜를 자각한 거예요. 기억을 해낸 거예요. 야, 내가 병이 난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땠어요? 받은 은혜는 컸는데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야, 이거 우연하게 된 것이겠지. 병이 나을 만할 때니까 됐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지는 순간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주님이 생각해도 섭섭할 일이 많을 거예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앞서도 강조하였거니와 모든 것을 우연하게,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하여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예민한 감각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꼼꼼히 헤아려 보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호의를 통해서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건만 어떻게 이것을 소 닭 쳐다보듯이 말똥말똥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으면 안 된다니까.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니까. 여기 잊지 말라는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마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감사거리를 찾아내세요. 감사를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정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질 않아요. 어떻게 이런 두 차이가 일어나나? 제가 또 예의주시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경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도 고마워할 줄 알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든지 자기도 그만한 선물을 꼭 대갚아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더 풍성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예의가 바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매사에 친절하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불친절해서는 절대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을 고용한다던가 할 때에 이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가? 그런 사람 보고 딱 뽑으면은 여지 없어요. 아마 크게 그 회사에 공헌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의가 바른 사람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절대 부정적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한 줄기 희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밝은 면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 자꾸 감사하는 사람, 뭐가 감사할 게 있다고, 뭐가 긍정적으로 저렇게 사람이 대책도 없이 저렇게 사냐, 늘 비난을 받아요. 왜?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나 정말 긍정적인 사람은 보통 실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인간은 본시 악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두운 면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제치고 그 안에서 밝은 면을 찾는 거 보통 실력 아닙니다. 왜 그런 사람이 욕먹어야 될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늘 좋게만 얘긴다고 핀잔을 들어야 될까요?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정말 우리가 일할 때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만 하지 그가 이룬 일은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계속 감사거리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두운 것만 보니까 감사거리가 옵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또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 어려운 현실, 어떤 환경도 잘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잘 품고 적응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더디하는 사람은 속이 좁아. 인색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은 좁아도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이 좁은 사람은 궁궐 같은 저택에서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함으로써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감사는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죠? 단지 말로만 감사하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16절 말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리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행동입니다. 더욱이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라니까. 그런데 이 감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주부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목은 감사의 소중함을 깨달은 어느 하루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지난주가 신랑 월급날이었죠.
회사에서 이번 달에는 포상금까지 나온다고 해서 잔뜩 기대했어요. 오늘 은행에 가서 이래저래 돈 계산을 하고 우리 부부가 사용한 카드값 등을 빼고 용돈과 포상금 일부를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사실 포상금은 200만 원이나 되었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니 겨우 20만 원이었어요. 그걸 보내주고 전화로 이야기하니 신랑이 밝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후 늦게 보내준 데다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받아가면서 고맙다니요. 그러고 보니 저는 신랑한테 생활비를 다 쓰면서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정말 기분이 그랬어요. 신랑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요. 정작 남편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한심스러운 거 있죠. 모든 걸 당연하게만 여기고 나 잘난 줄 알고 살아왔으니 감사의 힘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바보가 바로 저였네요. 고맙다는 말을 아끼는 건 자신을 망치는 일이다. 새삼 어느 책에서 읽었던 글귀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맙다는 말을 아끼는 건 자신을 망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이며 그가 한 일을 인정하는 일이며 그를 한없이 내 앞에서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 성경에 또 다른 말로 쓰여졌으니 그게 뭐냐? 찬양한다는 말로 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극도로 높여드리는 행위, 이게 다 감사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감사를 실천할수록 내 앞에 있는 상대방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풍성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가족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선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던 9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감사가 가져다 줄 엄청난 축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했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에게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자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도 사라지겠지만은 감사하면 없던 은혜도 더 풍성히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니 너무 감사해요. 참 웃는 일이 있으니 정말 고마워요.
모든 면에서 감사를 대입해서 이걸 입으로 표현을 하란 말이죠. 그 감사의 힘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감사 표현을 위한 3가지 실천 방법. 첫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말을 직접 전달하라. 직접 표현하라는 것이잖아요. 정서적으로 타인을 배려해주고 타인을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직접 표현해야 돼요. 직접. 그리고 2번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감사를 또 표현하라 그랬어요. 짧은 메모를 남긴다든가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든가 또 어려운 가사 일을 분담해서 참여를 하는 것 자체도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직접 말하는 것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또 3번째는 가족 모임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라 그랬어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서로 근황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부모의 생일을 놓치지 않는다던가 자녀의 생일을 통해서 함께 모인다던가 또 1년을 펼쳐들고 중요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다 모이지 못해도 그 절기에 가족들이 몇 사람이라도 모이는 문화가 흘러가면 또 때가 되면 다 모일 때가 오거든요. 어떤 집안은 한 명 빠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모이지 말자. 파토를 놔요. 파토를. 그건 잘못된 거예요. 2사람이라도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 그 2사람의 탄탄한 유대감이 다른 가족들도 살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가정의 언어가, 교회 생활의 언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바뀌면 분위기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서 성도들과 인사할 때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어색하지 않고 익숙한 생활 용어가 되도록 하십시오. 부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자녀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부모님에게 오늘같이 어버이날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해주세요. 성도들에게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어 고마워요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감사가 일상의 용어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시겠죠? 이유 불문. 저 사람 모조리 아니야? 바보 아니야? 감사할 일이 지금 아닌데 뭐가 감사해? 그걸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라니까. 제가 하도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어떨 때는 자괴감도 왔어요. 내가 바보냐?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데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그 명령을 잘 순종하고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담임 목사도 애를 쓰는데 우리 대전중보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중보교회는 감사를 잘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